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3번의 설교를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26장까지에 해당하는 모세의 설교 중에 2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 3번째 설교 시작이 되는데요. 그 초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거두게 될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매년 내는 11조에 추가해서 한 번의 11조를 더 내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승리하면서 조금씩 그 땅을 점령해가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분명히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땅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군대가 혹은 내가 싸워서 이 땅을 얻어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힘이 아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허락한 땅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땅의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통해서 얻어진 그 소산물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니 내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소산물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실제로는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고요. 인간의 사회와 경제의 시스템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당연한 인생의 흐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저주인데요. 그러다 보면 삶이 참 메마르고 또 전투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힘을 다해서 어떤 것을 얻길 원하고 또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땅의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자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뒤에서 내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얻어지는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죠.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환경도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나의 공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찌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같은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도 내가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얻어낸 너희의 토지의 첫 산물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부 받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간이 아니고 끝자락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이 되도록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질로 표현한다면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이고요. 시간으로 표현하자면 남는 시간, 찌꺼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시간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래야 목사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죠. 기도 시간이 줄여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제 목적을 위해서 본질을 놓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이런 일상의 반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첫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12절부터 등장하는 11조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매년의 11조 외에 추가해서 한 번에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더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한 번의 11조를 더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의 이 구제의 11조는 바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탐심을 금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 전체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베푸는 것, 그것만큼 이웃사랑을 베풀기에 가장 좋은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몸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제 2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명기 11장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12장부터 25장에 등장하는 세세한 그 모세의 율법, 그리고 법령의 뼈대의 역할을 하는 장이 바로 2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큰 돌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는 그 명령,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공문서를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정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약속과 언약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과의 말씀 언약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예배 또한 가장 확실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여 사는 것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즐거이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11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두 산이 있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산이 있습니다. 그 두 산에 각 지파들을 둘로 나누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율법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12개의 저주와 응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그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그것이 1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28장이 그 유명한 순종의 장,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유명한 신명기의 장입니다. 28장에서는 순종하면 축복을 얻는다는 14개의 구절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54개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재앙과 가뭄, 침략, 추방, 그리고 기근과 질병, 황폐함의 저주로 등장하는데요.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신들이 비와 다산, 그리고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생존에 가장 유익한 것들을 허락해주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신들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유혹을 받을 것이 너무나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쫓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신들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그 유혹을 모세는 미리 알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짓 신들의 약속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물질주의나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소비지상주의,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는 약점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 저주의 장 28장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는 답을 찾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로 28장 20절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은 삶은 순종할 수 없고요. 저주의 결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 해답을 찾을 때에 그 순종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2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순종의 과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려주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 신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의 신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탐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처럼 우리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저장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것도 매일매일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산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해야 하죠?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것은 억지의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각오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율법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요, 강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율법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나 못 지키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8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가나안 신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그 결과를 피하도록 미리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계획으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요도 의무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순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행함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그 말씀 들은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 거울을 들고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